예, 집회 시작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집회자리 5번의 7페이지 할 차례죠. 버려둠을 당할 자와 데려갈 자가 있는데, 이것은 먼저는 지팡이 같은 갈대로 측량을 하는 한 번의 분별이 있고, 최후로 금갈대자로 또 측량을 해서 성 안에 들어갈 자와 버려둠을 당할 자의 분별이 최후로 또 있다. 지금 이 내용을 말씀을 나누는 중이에요. 그날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실 때, 이것은 불신자들과 신자들을 나누는 말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인데, 남자 종 이야기에서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되는 거고, 열 처녀 비유에서는 지혜가 없는 미련한 5처녀가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의 세상이라는 게 짐승들이 권세를 잡고 짐승 통치를 하는 짐승 시대라는 것이죠. 짐승 시대라는 말은 이제 막 포악한 어떤 영을 가진 자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때다라는 말이고, 지금 모두 전 세계가 대부분 이제 우경화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민주 정부가 들어서 있어서 특이한 경우고, 대부분은 다 이제 극우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죠. 그런 경우 극우주의자들이 판을 치는 경우나 극좌분자들이 판을 치는 경우를 짐승의 세상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21장 15절로 17절 들어갑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성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신부이죠.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11장 계시록 11장에서는 지팡이 같은 갈대를 두 주인에게 주었다 그랬는데, 그 지팡이라는 것은 모세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이제 이런 얘기를 성경에 많이 읽고, 원래 야곱이 야복나루를 건널 때 천사 씨름을 하고 지팡이에 의지해서 야복나루를 건널 때 해가 돋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이제 지팡이라는 것은 사람의 인생 행로를 인도해준다, 이끌어준다, 그런 의미가 있고, 사람은 이제 힘이 있는 사람은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지만 힘이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되면은 지팡이를 자연히 가지고 나갈 때는 나가게 돼 있죠. 왜냐하면 의지를 해야 되니까, 무릎이 떨리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약해지면 지팡이를 의지하고 지팡이를 힘을 빌려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팡이는 믿음의 길을, 생명길을 이끌어주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지팡이 같은 갈대라고 해서 무슨 나무 토막, 이제 이런 말인데, 원래는 마른 나무 토막이라는 말인데, 그 지팡이와 같은 갈대자로 마당에서만 제사를 하는 자들과 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사하는 자들을 측량한다라고, 우리 번역에 측량이라고 치수를 재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구별한다, 분별한다, 나눈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같은 단어를
그 개념상 측량이나 구별하는 것, 분별하는 것 같은 이제 개념인데 그 단어를 다른 데서는 판단한다 또는 심판한다 이렇게도 번역된 것이 있어요. 예, 그 개념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모섬에 유배 중인 사도 요한에게 신부성의 규격을 말하여 주므로 금갈대로 신부성과 성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는 사람의 측량, 천사의 측량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사람 천사는 치천사인 것이죠. 스랍 천사라고 뇌생물이라고 그래요. 네. 그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20장 36절 히브리서 12장 23절 계시록 19장 10절과 22장 9절을 같이 읽어봐라 이렇게 내가 이제 표기를 해줬으니까 다 꼭 찾아서 읽어오시기를 바래요. 요한에게 그리스도의 계시가 계시록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요한에게 전달해 준 천사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 천사들한테 절을 하려고 그랬더니 나는 너와 같이 종된 형제 중에 하나다. 그런 걸 보니까 그도 사람을 거쳐서 주님께 데려감을 받은 온전케 된 의인 중의 하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천사를 치천사라고 그런다. 지금 받은 천사는 그룹 천사라고 그러죠. 자, 이거는 이제 에스겔서를 마무리로 지금 에스겔서 강해서를 인쇄를 이제 부탁하려고 제가 요즘에 이제 그것 집중해서 다시 한번 이게 검토하고 읽고 있는 중인데 그 에스겔서의 40장에서 48장 그 끝 부분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새로 세워지게 되는 새 예루살렘의 규격과 새 예루살렘이 세우게 될 신전의 규격이 자세히 나오죠. 치수들이. 그런 것의 완성이 계시록의 성과 분들과 성곽을 그 치수를 의미하는 그런 예시다라는 걸 이해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이건 성소와 지성소가 합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 언약궤, 법궤라고 하는 것은 직사각형이죠. 그런데 언약궤, 법궤가 두 개일 수는 없지만 그것이 두 개가 합쳐지면 정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규격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법궤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 아빠의 한 영이 된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과 생명으로 연합을 해서 한 부부가 돼서 한 가정을 이루면 네모가 반듯한 하나의 상자, 네모 반듯한 상자처럼 노아 때는 방주,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하는 말이죠.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무조건 창설한 것이 아니죠. 어떤 규격에 맞춰서 법도대로 창설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또 노아의 방주, 노아 때는 모세 때는 갈대 상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죠. 그리고 광야의 성막이나 예루살렘의 신전, 모든 것이 다 치수가 정해져 있고 규격이 있다. 미리 좀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에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 말씀을 기록할 때 보면 산에서 돌을 떠서 석수쟁이들이 돌을 필요한 용도의 돌들을 거기에 규격에 맞춰서 다 마름질하죠. 나무도 베어 가지고 수원에서 오면 그것을 목수들이 이 나무는 어디다 어떻게 쓸 거다라는 걸 계획을 하고 마름질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짧게 할 때 어느 규격을 자르고 어떻게 대패질을 하고 이제 이런 걸 다 하는 것이죠. 이런 거는 미리 지금 설명해 두려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는 지금 교회 생활이라는 건 그렇게 속수쟁이들이 돌을 이렇게
다듬는 그런 과정과 같고, 나무 같으면 제목을 마름질하는 과정과 같아요. 이 세상에서는 각 사람의 은사대로 필요가 다 다른 거예요.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거기에서는 망치질을 하거나 톱으로 썰거나 대패질을 하거나 뭐 시끄러움을 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이 생이 교회에서는 이러다 보니까 많은 이제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조용하면 그건 죽은 교회죠. 많은 문제가 있어야 사실은 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돌이나 나무를 필요에 따라서 다듬고 마름질을 한 다음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영원한 완전한 신전에 들어가면 어떤 제목은 어디에다 쓸 용도가 하나님께는 이미 다 구상이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수가 산에서 어떤 나무를 벨 때 그 나무를 딱 우리가 보는 눈과는 다르죠. 어떤 나무를 딱 보면 저것은 내가 이 집을 질 때 어디다 쓸 땐 좋겠다 싶어서 딱 이제 손가락질을 하면 사람들이 다니면서 빨갛게 띠를 딱 붙죠. 그러면 이제 그걸 입에 나갈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수의 머릿속에는 저 나무는 어디에 쓴다는 것이 이미 다 들어있거든요. 뒤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지만,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이 말은 인간 나라에서 사람이 태어나면 자식을 최선을 다해서 공을 들이고 기르고 양육을 하는 목적은, 교육시켜서 양육을 하는 목적은 그 당시에 세상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기르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부모가 죽어도 자식이 스스로 살아서 후손을 버티면서 살아남을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죽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건 누가 일러주지 않아도 짐승도 새도 무엇도 다 새끼 나면 젖을 때까지 기르는 것은 사람보다 나아하는 거 보면은 하죠. 그렇게 하는 목적은 이해를 시키려고 그래요. 이 땅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과 교회 생활에서 마름질이 된 그 한 영혼들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어떤 곳에 이걸 딱 갖다 맞춰 끼우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그게 쓰려고 이미 여기서 마름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말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각자 지문이 다 다른 것처럼 얼굴 모습도 다르고 뭐 마음 쓰는 것도 다르고 뭔가 이상하게 다 달라요. 그러지만 다 똑같으면은 하나님이 새 우주를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건설할 수가 없어요. 만유를 새롭게 하실 수가 없어요. 새 창조를. 다 각각 은사가 다르고, 은사가 다르다는 건 용도가 다르다는 게 이 말이에요. 사람이 태어나서 재능을 다 각자가 받아가지고 나오는데, 그걸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기르는 목적은 세상에서는 등이 이제 등용문이라고 그러는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12 진주물을 내 염두에 두고는 말이에요. 이조 시대, 이천 시대에는 고려 시대 때 그 4대 광종인가 사람 때부터 중국에서 하는 대로 과거 제도를 들여왔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합격을 하면 그 나라에서 사용할 어떤 용도로 이 사람이 합격이 된 사람이니까 증명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그 일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 현대로 말하자면 행정고시가 있고 뭐 외무고시가 있고, 예를 들자면은 그 법원 사법고시 이런 어떤 고급 공무원 직위에 합격을 하면 그게 등용된 거잖아요. 그 국가의 필요에 따라서. 그런데 뭐 내가 아는 게 몇 가지가 없어서 뭐 행정고시, 사법고시, 뭐 이제 외무고시 뭐 등등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예시를 드는 거예요. 그것은 국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 기능들이 있어서 공무원을 국가가 채용을 할 때는 각 부서, 각 모든 인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경찰 공무원도 있어야 되고 뭐 무슨 행정 공무원도 있어야 돼. 행정 공무원도 무슨 여러 기능대로 이렇게 뽑는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개발하고 마름질하고 잘 다듬어서 이것이 내가 이 생을 떠나서 영의 몸으로 영광 중에 주와 함께 나타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들어가면 내가 어떤 직무를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나님은 이미 구상이 다 돼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자리에다 딱 갖다 끼우는 거예요. 이 의미를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래요. 자,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내가 말씀을 가르칠 때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공무를 수행하는 고급 공무원들, 천국의 공무원들, 뭐 주님의 말씀은 그냥 공무원이라고 하지 않고 종신은 천국의 아들들이요 뭐 이런 식으로만 표현을 했는데 거기에 다 합격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합격을 한다는 뜻은 금갈대 측량을 통과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통과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직종의 어떤 공무원으로 뽑혔다는 말이잖아요. 등용됐다 이거예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는 목적, 내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칠 때 지금 오늘 나눠야 되는 말씀을 미리 이렇게 설명을 해두는 것은 이게 알아듣기가 쉽지 않아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뭐 여러 가지 보석들로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고 막 이제 각양의 치수가 어떻게 돼 있고 이러면은 뭐 인간 세상에서 말하자면은 세상 나라의 공무원도 먼저는 공무원에 합격했다 해가지고서 무조건 다 등용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연수원이라는 것에 먼저 와서 공무원으로서 공무 수행을 해야 되는 인격을 갖추도록 교육을 미리 시키죠. 그리고 상급자 밑에다가 임용을 해도 상급자 밑에다가 배치시켜가지고 거기서 몇 년 동안 수료를 받게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직급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인데 이런 것을 생명의 질서라고 그래요. 이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해를 하시길 바라고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서 일단 설명해 놓고 빨리 나가겠습니다. 이제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이해하셨죠? 측량을 한다라는 말은 누구를 어디다가 각 여러 기구들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다 똑같이 길이가 똑같이 자르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라는 것은 분별해봤다 이거예요. 분별 이렇게 나눴다 이거예요. 144 규빗이니 이게 이제 게마트리아 이 숫자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 다 할 수가 없고 이것은 기본수가 3과 4예요. 3과 4를 곱하면 열매의 수가 돼서 12가 되고 12를 또 12로 곱하면 144가 되고 이게 게마트리아라는 수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은 더하는 것이 있죠. 3에다가 4를 더하면 7이고 3에다가 4를 곱하면 12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제 기본 원리대로 하는 거죠.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여기 사람 천사라는 건 지음받은 천사인 그룹 천사와는 다르다. 스랍 천사라고 그러고 권위와 지위가 더 높은 것은
생명에 있어서 스랍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그룹천사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신분이. 사람이었으나 부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스랍, 불꽃천사, 사람천사, 네 생물은 금갈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룬 구원. 여기 이룬 구원이라는 것은 석수쟁이가 돌을 다듬고 마름질하고 그다음에 목수가 나무를 마름질하는 것. 그것이 그냥 온전케 하는 거예요. 자르기도 하고 대필도 하고 뭐 꼴로 이렇게 뭐 구멍도 내는 뭐 이제 여러 가지를 해야 되겠지, 필요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이룬 구원을, 이거 이제 혼의 구원이다 그래요. 최종적으로 측량하여 속사람이 온전케 된 정도를 확정하여 영광의 성에 들어갈 권세를 허락하거나 거절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다. 이게 과거 시험을 보면 합격자를 발표하는 날이 굉장히 가슴 떨리는 날이잖아요. 공무원 시험을 응시를 했다 그러면 그 합격자 발표를 그냥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그걸 지켜보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반드시 서류 시험, 세상 나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일단은 서류 필기 시험이라는 걸 합격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사람을 오라고 그러죠. 직접 합격자만 오라 해가지고 시험관들이 면접이라는 걸 하죠. 툭 하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무 준비 없이 가서 자기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이 인간은 공무원으로 만약에 등용을 시켜줬다가는 사람들 등쳐먹기 좋은 인간이네 싶으면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너는 안 돼. 딱 그런 거죠. 최종 시험은 어디서 하느냐? 면접 시험에서 결정한다. 그와 같은 거예요. 서류 시험은 지팡이 갈 대로 측량을 하는 것이다 생각을 하면 되고, 면접 시험은 금갈대로 최고로 측량을 또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그 사람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연마되어지고 단련되어진 믿음인지 빛나는 믿음인지 이걸 확인한다라는 말이겠죠. 믿음의 정도를 측량하는 거니까요. 최종적으로 구원을 얻고 구원을 이루면 전부 믿음으로 되는 것이잖아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게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우리 번역에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로마교의 볼리트 성경 번역을 따른 것이고, 원은 영과 혼을 구분을 합니다. 성경이라는 건. 영은 처음 믿을 때 구원을 얻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이런 말이 나오죠. 구원 받지 못한 사람 보고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필기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 보고는 면접시험 보라고 통지를 보내지도 않는 거죠. 필기시험만 합격했다 해서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면접시험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자, 이런 걸 이제 생각을,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영이 구원을 얻었어도 사람의 생명의 바탕, 그 사람의 인격을 표현하는 것은 혼이다. 혼, 정신을 통해서 신앙 양심도 표출이 되어지고, 이것을 뭘로 본다고요? 면접관이 서류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면접 시험을 보러 오라고 해가지고 면접관이 이렇게 사람을 보고 질문을 생각지도 않은 질문 한 가지를 툭 던지거든. 일반적인 말하는 것 같지만 면접관이 던지는 질문이 그게 그냥 괜히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처럼 알아듣고서
상대방이 우스갯소리를 질문하네 하니까 나도 우스갯소리처럼 대답했다가는 이건 불합격이죠. 이놈은 공무원 시켜놓으면은 북쪽이 어디고 남쪽이 어디고 어디가 위쪽이고 어디가 아래쪽인지 이거 상하고 무덜름이다라는 걸 벌써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면접 시험관이 우서감사 얘기한다고 저도 우서감사 농담식으로 답변하면 이 사람은 만약에 합격시켜놓으면은 자기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벌써 금방 구분하잖아요.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혼의 구원을 여기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하시겠죠? 구원을 얻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는 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구절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 보고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말이 또 나온다. 자, 야고보서 1장 19절 21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의 영혼이라고 했는데 혼이에요. 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이런 말씀을 처음에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되어 있지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여라 라는 것은 다음 문제잖아요. 이미 믿어진 사람 뭐 하는 말이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이미 믿은 사람인데 그 결과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곧 영혼의 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너무 기독교계에서는 한 가지 한쪽으로 치우친 거 기초적인 그것만 자꾸 가르치다 보니까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이제 증거를 하면은 에이 우리 목사님 하는 말씀을 안 맞고만 잃어버리고 2단이냐 3단 막 잃어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영이 거듭났을지라도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 신앙 양심이 청결하게 되는 것이 기본이지만 그 사람의 정신이 가장 건전하고 똑바르고 온전케 되는 것은 다음 문제다 이제 이 말이에요. 아까 내가 얘기했어요. 공무원 시험 볼 때 필기 시험에 합격했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면접 시험에 패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영의 몸으로 몸의 구속을 받고 나서 즉 이 육신의 몸을 벗으면 속사람이 영의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나타나서 영광에 이르러 영광의 성에 데려감을 받아 제 자리에 맞추어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다. 지금 내가 쭉 미리 그게 설명을 한 거 이게 구원이라는 것을 이해를 시키려고 인간 세상에서 자식을 낳았다 해서 나만 놓으면 되는 게 아니죠. 길거리 굴러다니면 나는 나 어릴 때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상황이 그래서 이제 못쓸 세상 그런 시국에 태어나서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에 처해졌었는데 그렇게 길거리 떠도는 자식으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자식을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그 성인이 될 때까지는. 야, 자리를 잡는다 이러죠. 나와 어떤 처녀가 어떤 시골 마을에서 우연찮게 서로 사랑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나는 내일 모레고 집을 떠나서 이런 대도시에 가서 대처에 가서 좀 자리가 잡히면 반드시 너한테 장가들러 올 거다. 좀 기다리다고.
이제 그러고 헤어졌어요. 거기서 자리가 잡히면이라는 말은 사실은 직장이 너를 데려가도 충분히 굶겨주지 않을 만한 직장이, 안정된 직장이 잡아지면 이것이 자리가 잡히면이라고 말하잖아요. 공무원에 합격해가지고 어떤 뭐 도청이면 도청, 군청이면 군청, 뭐 행정 중앙부서의 어떤 그 각 부나 처의 어떤 기관에 공무원으로 등용이 딱 되면, 임명장을 딱 이제 사령장이라고 그러죠. 받으면 그 어떤 기관은 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등용한 그 임명장을 갖다가 이렇게 제출을 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면 하고 인정을 해주고, 너는 오늘부터 누구 밑에 어느 자리에 네 자리를 마련을 해놓을 거니까 거기에 가서 근무를 해라. 그리고 한동안은 그 바로 선임자와 계장이나 과장이나 뭐 신국장까지는 갈 것도 없고, 그 사람은 예의주시해 보도록 지시를 딱 해놓거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 세상을 건방 뜨는가, 뭔 일을 규정대로 하고 모르면 물어보고 하라는 대로 하는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어떤 일을 함부로 처리해 버리려고 하는가, 그것을 열심히 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가 머리 잘 돌아가고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가지고 지멋대로 해버리고 상사한테 질문도 않고, 그리고 또 지가 무슨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무슨 뒷배가 있다 해가지고서 자기 바로 상사인 선임이나 계장이나 과장을 건너뛰고서 만약에 혈국장한테 서류 들고 올라간다든지 만약 그러면 그건 당장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건 놔두면 안 되는 놈이거든, 그게. 이런 거단 말이에요. 겨우 직장을 얻어서 들어가도 처음에는 보는 눈이 많다는 걸 알아야 돼. 함부로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 사람이 이런 거 보고 생명의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체계가 있는 것이거든. 거기에 안전히 정착하고 그러려면 몇 년은 지나야 되잖아요. 적어도 눈 밖에 나는 짓을 하지 않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래요. 자리가 잡히거든. 내가 너한테 장가들라고 올 거니까 어려워도 좀 기다리라. 그랬으면 자리가 잡힌다라는 말은 그 아가씨를 결혼을 해도 굶겨주거나 금방 자식이 생길 건데 자식들을 잘 양육하고 할 수 있는 마땅한 직장이, 안전한 직장이 딱 잡히면 그 말이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해를 하시면 구원을 얻은 사람이 측량을 2단계를 거쳐서 거룩한 성에 안착하는 데까지의 구원 과정이라는 게 간단한 게 아니다라는 걸 꼭 이해를 하시고 이 말씀을 참여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 이어갑니다.